예, 형제의 대를 잇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예, 이 계대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고 교환하는 법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신명기 지금 오늘 25장 말씀 중에서 5절에서 10절 사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의 그 호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제 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형제의 집을 세우느냐, 그다음에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느냐. 누구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니까 예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의 교회를 계속 세우는 것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여자, 남편이 죽은 여자, 이제 과부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자꾸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상징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잃어진 양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호소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룻기 4장 7절로 10절 본인이 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것을 무르거나 교환을 하는 일을 확정하려면 신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오늘날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제 최후 선언을 보아스가 하게 됐어요. 자, 인용한 신명기 율법 말씀은 룻기에서 이게 이제 실현을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명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을 물으는 율법인데 의문대로 성경을 가르침 받은 백성들은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 그대로가 아니죠.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과 통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들이 지어낸 율법이고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이 기독교계가 오늘날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그 원인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옛 남편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옛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불쌍한 룻이 그 시어머니의 그 하라는 대로 이제 해서 나중에 후사를 낳게 되는 얘기인데, 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늙은 과부 됐다고 자신의 그 탄식하는 얘기를 여호와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시작 말씀에, 룻기 시작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얼마나 아픈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께 내가 심히 칙을 받은 여자다.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이래가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 그것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야, 그러면 그 호소 소리를 하나님이 불쌍한 과부가 호소를 하는데, 처음에는 귀찮아서 아유 하나 마나 그냥 과부가 하는 소리 그냥 들으나 마나 이제 이랬다가 나중에 자꾸 호소를 하니까 아유 오늘 안 들었다면 내일 또 와서 또 호소를 가면 아유 나 귀찮아서 가서 들어줘야 되겠네 하고 들어줬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말하자면. 우리 여기 나오미 있죠. 나오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에게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사는데 아주 하여튼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몽둥이 찜질을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만 하면 몽둥이 찜질을 계속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당했는지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용접하는 소리 해주니까 나보고 나오미라고 오늘부터 부르지 말라고, 나보고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라라는 건 쓴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또 그렇다고 또 다 쓴 물만 마시지 말고 쓴 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는 게 마라에서 저 나뭇가지 거기다 이렇게 번지면 그 물이 달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세상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끊어내느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친 신약의 주에서는 후사를 잇는 새남편이 되셨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장자인 진리의 성령을 받아 그분의 대를 잇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죠. 모세 율법이라는 말과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과 통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돌을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야. 똑같은 영이 신약시대에도 유전되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사탄에 왜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자기네들이 지어서 만든 신학의 기초에서 신앙을 지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옛 남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마귀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런 거 아니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건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지 마귀가 아니잖아.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은 마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아주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야. 마귀 교리는 삼일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 교리라는 게 전부 다 그게 사실은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물이거든.
그 물 마시면 다 죽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장자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대를 잇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율법은 경륜적인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영의 구속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해주는 율법으로서 성경의 핵심 주제인 구속과 구원을 다루는 말씀이며, 이렇던 기업인 땅을 되사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저주가 임했던 토지를 무르고 약속의 새 땅, 축복의 땅으로 교환하며 팔렸던 집을 값을 주고 치러서 물르는 거예요. 새 집으로. 옛 집은 흙집이죠. 새 집은 하늘의 장막이에요. 신령한 집이다 그랬어요.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 물르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참장막 집으로 교환하며 종으로 팔린 몸을 신령한 새 몸으로 무르고 교환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었다. 이런 말. 무르고 교환하는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것은 전부 물러야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물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으로 다 물려서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가르치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충성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귀지, 이게 문제지, 문제는. 그런데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거짓 하나님, 마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을 때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물러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물으느냐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물러주려고 오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마귀야. 그 얘기로 온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기독교인들 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신 마귀지.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냐. 당신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잖냐. 이러면 삼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 그거 아니면 이단이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이 싸움을, 이게 죽고 사는 싸움이다. 이게 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의 힘을 지켜야 되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인 것을 아셔야 돼. 삼일체 교리와 싸우는 이 싸움은, 그것은 그들도 이를 갈고 덤벼서 죽이게 돼 있어. 이것은 자기네들이 삼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거든.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마귀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 원래 여호와의 집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다른 신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베델이 아웬이 되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야 집이, 하나님의 집이야 되는데 귀신들이 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그래서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저소가 되었다 이런 거 아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 신학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야. 신학을 부인해야지요. 신학을, 말씀을 믿는 것이지 신학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은 내가 아주 목숨 내놓고 이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말씀 꽤나 안다는 사람들한테 대적을 당하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싸움이 아니야. 유대인의 율법이 뭔지, 모세의 율법이 뭔지, 왜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크게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오해했는지 그런 이치를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모세의 율법
뭐 가서 따진다. 너희는 그럼 그 글을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 읽는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다. 모세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단 말이야. 가난해진 자의 밭을 사서 신년이 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50년 동안 밭을 한번 사면 50년 동안은 자기 밭으로 농사 그 땅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서 여자를 깨가지고 여자가 마귀 말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남의 여자 50년 동안 강간하는 거 아니야. 지 땅처럼 막 가서 지 땅처럼 막 밟고 다니고 그래도 누가 실줄 사람 없어. 지가 샀으니까 50년 동안은. 그런데 50년이 딱 차면 이웃이 다 물려줘야 된다. 이스라엘의 기업된 땅은 물려줘야 돼. 그런데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나오미처럼 10년 만에 돌아오면 40년 값을 도로 다 줘야 된다는 거. 이미 50년 것을 받고서 엘리멜렉이 받고서 이방 땅에 갔으니까 거기서 흉년이 더해져 가지고서 다 까먹고 지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럼 자기 힘으로는 40년 동안 것을 갚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그 대신 갚아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 지금 성경 이야기가. 왜 꼭 10년 동안만 고생하다 와야 되겠어. 15년 하다 오면은 짝이 안 맞아. 40년 것을 갚아줘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40이라는 숫자가 앞에서 몇 때리는데도 40대 때려라. 그럼 너 괜히 왜 40대 때리라. 35대만 때려 이러지 왜? 응? 성경이라는 것은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해진 자의 밭을 사면 희년이 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가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밥값을 치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집을 팔았으면 집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돼야 집을 또 남의 집 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땅 팔고 간 사람이 집이라고 안 팔았겠어? 집도 당연히 팔고 갔지. 땅 팔아가지고서 갈 때 그냥 가가지고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남은 거랑 이제 돈 남았던 건 다 털어서 먹어버리고 남은 거랑 몸밖에 없으니 남의 집 종살이하러 보슴살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기새끼 그냥 공주 지을 수 없잖아. 희년이 되면 보슴살이 해방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요. 그래서 기업된 땅, 집, 보물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이다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법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모세 율법은 사람들을 얽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과부니까 안 되고 저건 무어니까 안 되고 저 이방인이니까 안 되고 막 그냥 뭐든지 그냥 그리고 주의만 모든 것을 이익의 제주를 취하는 그런 오해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다. 이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권리를 뺏기게 되니까 듣는 게 아니라 저 죽여버려야 저희가 권리 주장을 계속 하잖아.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사실은 목사들이 이런 말씀 들었을 때 깨달음 있는 사람들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요. 그래도 목사 직위에서 왜 못 내는 알아요? 자기네 기득권 유지를 해야 되잖아. 권위는 권위대로 부리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이게 완전히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취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 자체를 속이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말씀 다음에 보면 두 남자가 싸우는데 저희 남편 편들어가지고 저 상대방 남자 어디를 거의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잖아. 그거 가면 손목까지 잘라버려 이제 이래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반은 어쨌든 반은 손모가에 잘려야 돼. 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뭐야 문자대로 한다면 무슨 뜻이겠냐 이거요. 맹신자노로 서지 말아야 돼. 맹신자노로 무조건 뭐 내 남편이라고 편들면 안 된다. 판단을 해야지. 이 싸움이 왜 났나 말이요. 예? 그러지 그냥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잠시간 하기로 하고 참 아이 나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남의 남자 거기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뭔 뜻인지 뭐 알아야지. 어느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남의 남자 자기 남편하고 쌈났다고 거기 붙잡고 늘어지는 남자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율법에는 그거 해놨잖아. 그렇게 하면 손모가에 잘라버리라고 아주. 참.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할 수 있다 이래요. 잘못 가르치는 다른 교훈 가르치는 놈들 일방적으로 편들어가지고 이게 내 남편 이게 내 남편이라고 그 남편 편들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거기 붙들고 늘어지고 사도들 거기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예. 그 생명이 급수 아니야 거기가. 남자들은 그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탁뭘 거기다 채면 푹 쓰러져 버리고 그냥 그러잖아. 여자들은 그것이 저 속에도 급소가 속에 들어있지만 남자 밖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위험해 아주. 그래서 그 여자도 배를 함부로 차는 게 아니거든. 아랫배 이렇게 툭 차고 그러면 여자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임신을 묻어놓으면 완전한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치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왜 이렇게 땀 흘리는 무르고 교환하는 얘기하다가 거기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아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아야 정말 참 이런 거 다 가르치러 아주 폭폭해 죽겠어. 정말로 아주 답답해 죽겠어. 하면서 저희가 제일 이래 이러고는 앉았으니 말씀이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기업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핏값을 지불하고 산 피밭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교환하고 물러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50년 동안 그걸 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발 벗어서 에이 난 그거 안 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주면은 그게 교환하고 물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례다. 주 예수의 핏값이란 주 예수의 생명의 대가라는 뜻인데 주 예수의 생명의 대가로 사신받은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계대 상속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마음에 깊이 믿어져서 인이 새겨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사람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느라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이 뭘 선을 행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사랑은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이거 보고 뭐 흔히 기독교에서는 언약신학 했었는데 언약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한번 약속하신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대로 믿어졌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의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즉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그 다른 하나님이란 게 마귀다. 이거 세상신이지 우주의 조물주가 아니다. 이거 이게 사실은. 그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서 보아스에게 그 기업물을 권리를 넘겨주기 위하여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이란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하며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랬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돼 있죠. 신발이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을 벗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상실한다라는 뜻인데 늙고 헌 신을 벗게 하는 것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 유대인의 율법 사역을 그만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신발 벗겨버렸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의 사명을 이제는 너희는 사명 그만해, 그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직분 권리를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 이게 신벗었다 그 말이요. 신벗었다. 신벗어서 예수님한테 주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희가 지배하던 그 땅을 내 것으로 삼는다. 내 안에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죠. 밟을 수 있죠. 내 아내 남편은 그 아내의 주인이니까 아내가 원하면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자기 발로 이렇게 밟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요. 성경이라는 건.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위임받을 때 그동안에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야죠. 너선 무슨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그랬죠. 왜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한테 40년 동안 지금 교육받은 것이 아주 쩌들었는데 너는 너희 장인한테 배운 걸 가지고 애굽에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 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낡은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요 전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대적들을 진멸할 사명을 위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칼을 차고 가로막고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 내 앞에서 신발 벗어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요? 광야 40년 동안 찌들은 거 다 벗어 던져버리라. 그 말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벗어 던져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는 안 된다. 그건 광야 기간 동안에나 사용되는 말이지 가나안 땅을 밟는 정복하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이처럼 벗어야 했던 것은 지금까지 듣고 받아온 말씀의 낡고 늙은 헌 사상,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새 땅을 밟는 정복 전쟁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보면은 새 옷과 새 신발 신겨주는 얘기가 맨 먼저 딱 나와요. 둘째 아들 돌아오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돼지 치는 자들한테 가서 거짓으로 해가면서 거기서 듣고 보고 한 거 다 벗어 던지라 이거요. 그건 신발 벗어 던지고 옷도 그건 옷가 다 벗어. 유대인 율법 행위 그거 다 벗어 던지라 이거요. 그래야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그리고 가락지도 새로 끼는 거예요. 이제 가락지는 이미 있었겠지만 그거 다 거기서 그 동네에 다 팔아먹었겠지 뭐. 그러다 안 돼. 뭐 이제 굶어 죽느니 가락지라 팔아야지 가 있는 거 가락지 있으면 뭐래. 근데 예배당에다가 목사님들 감동해 가면서 막 예배당 주머니 돌리면 거기다가는 가락지 빼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가면서 잘도 팔아먹으면서 또 그 사람들은 가락지 또 빼내가는 방법이 있어. 눈 번이 뜨고 아주 도둑맞게 만드는 수단이 다 있어. 저기 돼지 치는 놈들 아주 이게 아유 얘기 하나만 하지. 예배당 목사들 보고 돼지 치는 놈들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돼지 치는 자들이냐고 또 아이고 그럼 묵게들은 나도 어떻게 못해. 그럼 계속 돼지나 치고 앉았으라고 그래.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저주가 임한 처음 땅에서 고난당하는 기간을 채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실현하는 새 일을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려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새 신으로 신고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잖아. 유대인의 율법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이방인들이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저의 의요. 그게 또 이거 참 사람 주고 아주 그러면서 우리는 선민이래. 이게 칼뱅이라는 그 미친놈이 교회만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말이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너음이 그 많은 것만 골라가면서 해. 기독교계는 하여튼 삼위일체하고 그 예정론하고 깨지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걸로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의 장인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벗어던져야 했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가르침 받은 의문의 율법 말씀들에 따른 율법 종교 실행들을 벗어던져야만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신을 신지 않으면 살려주는 영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의하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새 옷과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그 손에 끼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낡고 헌 누더기 옷과 낡고 헌 신을 벗기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이대로 들어가면은 수족을 결박당해서 바꿔두면 내 침을 당하죠. 새 신을 신겨줄 수가 없고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가락지를 끼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셈족들의 문화는 그랬어요. 왕궁에서 어떤 대신으로 전 왕조에서 충성했다가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살이를 예를 들어서 했어. 그런데 그 대신이 귀양살이 하는 동안에 왕조가 바뀌었어. 새 왕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앞에서 그게 이제 특히 그 왕자를 길러내던 스승님인 경우가 참 많죠. 자기가 왕이 돼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딱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고죄로 귀양살이하고 있는 자기 스승을 불러 올리죠. 그러려면 사자를 파송할 때 관복을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지은 관복을. 그러면 너 죄가 끝났으니까 이제 왕을 아련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청에 가려면 경찰관이 그 관서에 앉아서 뭐 일을 하려면 경찰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있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귀양살이 할 때 입었던 옷 입고 그때 왕한테 가겠다고 이랬다가는 도로 쳐내버린다는 거잖아. 왕궁에서 내려보내준 그 관복을 입고서 정말로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의 충성심이나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게 그 사람 남은 인생 그 후손 대대로 그 왕을 위해서 생명 내놓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세상사의 이치가 똑같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옛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사면을 받아야만 복음의 의를 새 옷으로 입고 주의 피로 씻음받은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진 자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신을 신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성령의 인을 지는 가락지를 끼워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목욕부터 해야지. 옛 낡은 옷 입고서 있을 때 온몸에 돼지똥 잔뜩 묻은 거 그대로 갖다 새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 돼지 치는 자한테 여태 쌀을 다 갔으니 그 온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얼마나 풍산할 거예요. 그거 다 가서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써야지. 그게 주님의 새 말씀으로 온몸을 목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딱 정상적으로 갖춰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피값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전도 사명을 사도들과 증인들과 일곱 영들에게 대대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역자들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의로운 피를 흘려 순교자의 수를 채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하고 종교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완악한 자들이 많고, 이게 전부 신학교리를 툭 하면 신학 얘기죠.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잖아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많으니 우리들도 새 신을 갈아 신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로 먼저 온 몸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씻은 발에다가 새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고 손도 씻고서 새 가락지 끼야지. 돼지똥 잔뜩 묻은 손에다가 가락지 새로 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처럼 씻어낸다, 모욕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전부 영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과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온 몸이 흐르는 물로 씻김을 받는 말씀이 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오늘 씻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불분명하고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확증이 없으면 피와 불과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 성소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피의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아직도 기독교계 생활한다는 뜻은 하늘문이 아직 닫혀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증거를 해도 저 이단이고만 하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거기 붙잡고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 앞에 편드느라고 지금. 진리전쟁이 벌어지면은 무조건 오고 육신적인 내 남편이라 해가지고 내 남편 편들어서 상대방 남자 말이 거기 붙잡고 들어져가지고 그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야지 약물이들은 당연히. 창세기 38장 7절로 10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그 맏아들을 낳으면 그건 형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집을 세우는 것이 싫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꾸 들어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갔는데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요? 저주받은 땅에다가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에다가 정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진 땅에다가 정상적으로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땅에다 설정하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금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 오늘날 무슨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느냐고 이러고 따지면 정말 할 말 없어야죠. 그럼 왜 교회 시대에 자칭 유대인의 회가 왜 나오겠어? 그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들이니까 자칭 유대인 회에 사탄의 무리다 그런 것이지.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이랬으니까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동거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거하고 있었죠. 대대로 이사야도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모세로부터 시작해도 뭐 모세 이전에 아브람도 선지자고 뭐 에녹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동거한다 이거예요. 함께. 그런데 육신적인 큰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동생을. 지금 그 얘기예요. 동거하는데 그랬어요. 그것은 육신적인 장자와 영적 장자는 항상 함께 동거하게 돼 있다.
본문에서 형제들이 동거하는 경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상징하며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에 대한 표상인데,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들이 동거하는 생활을 얘기해놨죠. 교회 생활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사후 세계로 떠나서 주 안에서 자며 오는 부활을 기다려야 하므로 전 세대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맡아 가장 노릇을 하다가 주님께로 떠나면 후 세대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책임지고 양육하거나 치리하는 사명을 수행해야만 주님의 경륜에 따른 이방인의 때와 무화과 열매의 때를 경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파송되어 나가서 어떤 지역에 교회 모임을 세웠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역자가 세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 모임이 유야무야 소멸되므로 대를 잇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으켜진 형제가 선배 사역자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승계하여 책임지고 목양하고 실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영원하지만 인간의 세대는 70 아니면 80으로 끝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이 없거든 이라고 했는데 문자적인 의미의 남자아이 곧 아들, 후손,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70인역과 볼게트역, 킹제임스역 등은 여자도 대를 잇는데 쓰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냥 아이들이 없거든 이라고 이건 의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의역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그때 당시의 말씀에서는 아들이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를, 순교자를 반드시 낳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형제가 아내를 삼아라 했어요. 그건 형수를 취해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형수지요. 우리들에게는 대대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형수를 대대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면 아니 되므로 계대 결혼을 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의 기업이며 모친인 주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전부 장자교회에 대해서는 말이지 사탄의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죽이지만, 사탄이 주님의 장자교회의 사역자들을 죽이죠. 대대로 박해하다 죽이죠. 그래도 그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순교자가 순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끊어지면 안 된다. 그 교회는 계속 유지되려면 아들이 다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밀을 계시해 주는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 이스라엘 집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새순을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 열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맺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늙은 나오미가 아무리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그는, 늙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죠. 유대인이니까 신분이. 그러나 이방인 신분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딱 비밀스럽게 세운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사도들을 파송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운 자들이 사역자 노릇을 하잖아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이게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는 동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후사를 두지 못하고 12지파 중에서 택하여 세운 사도들이 데려감을 당했지만 그 전에 안디옥 교회에게 교회의 사명을 잊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됨으로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방인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룻기 말씀을. 자,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